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일지니라. 아멘. 경배 찬양 23장 찬양합니다. 만일이 내게 있으며 의입 당하지고 내 구주 주시는 성을 늘 찬송하겠네. 내 은혜로신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그 크신 영광 널리 펴 다 알게 하소서. 내 주의 귀한 이름이 날 위로하시고 이기의 음악 같으니 잠이라 되도다. 내 죄의 권세 깨뜨려 그 결박 펴시고 이 추한 마음을 비로소 거창케 하셨네. 아멘. 교동문 51번 시편 118편 말씀을 교동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이제 아론의 집은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이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 어찌할까.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위하는 자에게 보호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 온 나라가 나를 에워쌌으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를 이끌으리로다. 너는 나를 밀쳐 넘어뜨리려 하였으나 여호와께서는 나를 도우셨도다. 여호와는 나의 능력과 찬송이시요 또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히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송영 5장 찬양합니다. 이 천지가 만물들아 주시는 주 여호와 전능 성능 성자 성령 찬송하고 찬송하세. 아멘. 자리에 앉습니다. 박상수 원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희들의 삶의 이유가 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늘 동행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오늘 이 거룩한 주일에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시고 은혜가 충만하게 하시옵소서. 아멘.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잊은 채 많은 죄를 범하여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모두 돌이켜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가 정치적인 분열과 대선을 앞두고 많은 후보자들 간의 다툼이 많을 줄 압니다. 하나님께서 바른 후보자를 뽑아주시옵소서. 또한 그칠 줄 모르고 기승을 부리는 코로나19로 인하여 모든 백성들이 몹시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하루속히 종식시켜 회복되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추석 명절을 보내고 풍요로운 가을을 맞이하여 하게 함을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를 항상 사랑하시고 지금까지 지켜주셨사오니 앞으로도 더 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목사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말씀이 선포될 때 많은 은혜를 받게 하시옵소서. 목사님과 사모님을 항상 간건함으로 지켜주셔서 모든 성도님들을 잘 이끌어 주시기 없기를 비옵나이다. 곳곳에서 교회를 위해 예배를 위해 헌신하는 모든 이들 손길 위에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기를 간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며 다만 하는 수없고 마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합니다. 샬롬. 한 주간 명절 주간 주 안에서 수고하고 애쓴 우리 모든 성도들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주님 앞에 나오니 거룩한 주일 아침에 하나님 주시는 힘 가지고 살기를 또 축복합니다. 9월의 마지막 주가 되어지네요. 이번 주간 또 10월 달이 들어오고 여러 가지로 또 마무리해야 될 것들이 많은 한 주간입니다. 함께 하셔서 신앙의 결실 잘 맺는 귀한 주간 되시고, 제가 목회사역 중 제일 또 중요하게 생각하는 월상 예배, 새벽 예배죠. 한 달을 담임 목사의 축복 기도로 시작할 수 있도록 1일 금요일 새벽에 기억하시고 같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10월의 봉사위원 기억을 하시고 잘 맡아주셔서 잘 감당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녁 예배 후에 기획위원회 잠깐 모여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위원들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찬송가 508장 부르시면서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립니다. 우리가 지금은 나그네 되어도 화려한 천국에 머지않아 가리니 이 세상에 있을 때 주 예수 위하여 끝까지 입적이라시 주에게 부탁하신 일 천사도 흠모하겠네. 화목해 하라신 우주의 말씀은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주 예수 말씀이 온 세상 만민들 흉악한
영생의 복락과 선극의 갈 길을 만백성 알도록 나가서 전하세. 주 예수 말씀이 이 복음 전하라 우리에게 부탁하셨네. 주에게 부탁하시니 천사도 흠모하겠네. 화목해 바라신 우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아멘. 10의 1조 강옥순 권사님, 김종숙 권사님, 한정수 장로님, 박청자 권사님, 곽덕일 권사님, 김수자 집사님, 박상수 권사님, 김정자 권사님, 김찬자 권사님, 고승호 집사님, 김필권 장로님, 강민숙 권사님, 감사의 물 무명으로 드렸습니다. 감옥순 권사님, 김종숙 권사님, 박상수 권사님, 김정자 권사님, 한정수 장로님, 박청자 권사님, 곽덕일 권사님, 김수자 집사님, 강병식 권사님, 오정희 권사님, 김학열 집사님, 손현옥 집사님, 또 저희 가정이 드렸습니다. 한규옥 집사님, 김희진 권사님, 김영미, 오소연, 김필권 장로님, 강민숙 권사님, 김종민, 조혜인, 또 지난 주간 주일 저녁에 같이 하신 김철 권사님, 김혜진 권사님, 한 주간 또 들리셨다 가신 한준길 장로님 예물 드렸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지나간 주간 주님의 그 사랑 가운데 거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추석 명절 주간을 지내면서 사랑하는 자녀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또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맡겨주신 이 인생이 귀중하고 소중함을 깨달아 하나님 기뻐하시는 믿음의 길을 온전히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제 가을의 절기를 맞이하면서 추수의 때에 들어갑니다. 모든 성도들에게 하늘을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더 감사하며 이 가을의 절기를 잘 맞이하고 마무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 하나님 건강을 지켜 주셔서 지금까지 인도하시고 붙들어 주셨던 것처럼 샘솟게 하시고 힘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베풀어 주신 그 삶의 현장에서 애쓰고 수고하고 노력하며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예물을 주님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모든 성도들의 가정에 입을 것 먹을 것 쓸 것으로 인해서 차고도 넘치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예물을 주님 받아주시니 감사하면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허락하신 말씀을 보도록 합니다. 출애굽기 32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을 먼저 보도록 합니다. 출애굽기 32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의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로 가져가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아멘. 빌립보서 4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4장 1절에서 3절. 신약성경 322쪽에 나와 있습니다. 말씀을 봉독해 올립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가 아닌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드와 그에 위해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아멘. 마태복음 22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합니다. 마태복음 22장 1절에서 14절 말씀.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이르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진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아니하니 네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데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새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청함을 받은 사람은 많지만 택함을 받은 사람은 아버지 지극히 적은 것을 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청함도 받고 택함도 받을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되도록 주님 축복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른 아침 주님 앞에 온 성도들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이제 추석 명절 주간 지났으니 가을을 맞이하고 있는데 결실을 여러 가지로 많이 맺겠지만 육체적인 결실도 중요하듯이 우리의 영적인 추수도 잘 이룰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아침에는 택함 받은 자의 삶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그간 3주 동안 여러분하고 나누었던 여러 가지 비유의 결론적인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복음서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네 번째 비유 말씀을 하시죠. 내용인즉 잘 살펴보니까
혼인잔치를 비유해서 말씀하신 거죠. 이 혼인잔치의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길이 이러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결혼식을 준비하면서 양가의 그 부모 입장에서 가장 신경 쓰이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은 아마 하객일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축하하러 오는 것이 참 감사하고 기쁜 일이잖아요. 요즘은 코로나 시대라서 음식을 먹으면 50명 미만, 음식 먹지 않으면 99명 미만, 세대가 참 어려운 세대가 되어있어요. 결혼식이 좋은 것은 축하객이 많아야지, 축하객이 적으면은 그것처럼 또 민망하고 난감한 일도 없지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어떤 한 임금이 자기 아들을 결혼시키는 그 모습이 나와 있어요. 2절, 4절에 보니까 혼인잔치를 베풀기 위해서 그 종들을 보내어 가지고 청한 사람들을 잔치에 오라고 하지요. 그런데 오기를 싫어하는 사람들로 인해 가지고 다시 한번 청하는데도 불구하고 오지 않는 그런 아주 난감한 상황이 벌어진 걸 보게 됩니다. 성경을 보면서 우린 그런 생각하죠. 아유, 왜 목사님 2번씩이나 그렇게 하지요? 지금 시대에는 그렇지 않지만 예전 그 고대 근동 사회에서는 2번씩이나 종들을 보내가지고서는 혼인 예식을 초청하는 것이 일반적인 예의였고 또 관례였어요. 당시 부자들이 잔치의 날짜가 정해지면 종들을 미리 손님을 한테 보내죠. 그리고 처음에는 시간을 알려주지 않아요. 날짜가 대충 이 정도 될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당일에 닥치게 되어지면 준비가 되어지는 대로 종들을 보내가지고서는 손님을 모시고 오는 것이 그 시대의 풍습이었어요. 더군다나 오늘 말씀을 보니까 왕자가 결혼을 한다니 이건 나라의 큰일이기 때문에 모든 절차 면에서 아주 신중했을 거라는 얘기죠. 그래서 임금도 아주 극진하게 종들을 보내가지고 미리 초청했던 사람들을 모셔오도록 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깍듯하게 예의를 갖추었는데도 사람들이 여러분 뭐예요? 오기를 싫어하죠. 이게 왜 이런 일이 있을까? 다시 한번 인내를 가지고 다른 종들을 보내면서 내가 오찬을 준비하면서 소와 살진 짐승을 잡았으니까 혼인잔치에 오셔서 하고 2번에 걸쳐 거듭 초대를 해요. 임금치고 이렇게 깍듯하게 대하는 임금도 아마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어찌된 영문인지 와줄 줄 알았던 사람들이 오지를 않아요.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갔다고 이야기하고 한 사람은 자기를 사업하러 갔다고 이야기를 해요. 당연히 와야 할 사람들이 오지 않으니까 혼인잔치가 시무룩한 잔치가 되어져 가고 있는데 실상 내면 속에서 깊숙이 보게 되면 정말 임금 입장에서는 기분이 나쁜 거죠. 왜냐하면 돌아보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아예 관심을 갖지 않았다, 들은 척도 안 했다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 사람이 관계를 맺어서 살아갈 적에 제일 자존심이 상할 때가 언제냐면 내가 열심히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든채 만채 할 때가 자존심 상하잖아요. 그죠? 우리도 그런데 임금이 되어가지고선 그렇게 깍듯한 예의를 갖추었는데 들은 척도 안 하고 갔으니 얼마나 화가 났겠냐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까지도 좋다는 거예요. 성경을 더 살펴보면은
그 자리에 오지 않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나머지 사람들 가운데에서는 초청장을 가지고 간 그 종들을 모욕을 하고 심지어는 죽이기까지 하는 사건이 발생이 되어진 거죠. 어느 나라도 그렇지만 그 나라의 대사는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임금이 보낸 그 종들은 임금의 대사였기 때문에 실상 왕을 대신하는 법인데 무례를 임금에게 그대로 뭐예요? 저지른 것과 같은 중대한 모욕을 저질렀다는 거죠. 자, 여기서 여러분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임금이 생각하는 저들과 저들이 생각하는 임금이 뭐예요? 달랐다라는 거죠. 임금은 내가 저 사람들한테 호의적으로 행했으니까 저들도 나에게 호의적이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그렇지 않았다라는 얘기예요. 임금이 화가 무척 난 거죠. 모욕감을 느낀 나머지 그 말씀을 보게 되면은 그 살인했던 자들을 찾아내 가지고 진멸을 하고 혼인잔치가 준비되었으니까 청한 사람들 합당하지 않다. 종들아 저 네거리 길거리에 나가가지고서는 사람들을 뭐예요? 만나는 대로 다 데리고 와라. 만나는 대로. 근데 여기서 이 만나는 대로 이야기할 적에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모두 다 데려와라. 여러분 여러분들의 혼인잔치에 착한 사람만 왔으면 좋겠잖아요. 그죠? 그런데 성경이 이상하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선한 자가 됐든 악한 자가 됐든 이 악하다는 것까지도 넣었다라는 거죠. 반대로 생각하면 여러분 처음에 초대받았던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또 기분이 나빠요. 아무리 우리가 안 간다고 그래도 그렇지 함부로 아무나 불러들여 가지고 혼인잔치를 할 수가 있느냐 이런 생각이 들게 되죠. 제가 여러분들한테 3주에 걸쳐서 설교 말씀을 예수님의 비유를 이야기했어요. 첫 번째 제가 이야기했던 비유는 포도원 뭐예요? 품꾼의 비유였죠. 기억이 나실 거예요. 9시에 나가서 12시에 나가서 3시에 나가서 5시에 나가서 얻은 모든 종들을 차별 없이 어떻게 했어요? 한 달란트씩 주셨죠. 그리고 두 번째 비유가 두 아들의 비유죠. 큰아들한테 야 좀 밭에 좀 가봐. 네 했는데 안 간 아들. 둘째 아들 밭에 좀 가봐. 싫어요 해놓고 뭐요? 나중에 간 그 둘째 아들. 그리고 지난주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포도원 소작인의 비유를 말씀드렸죠. 포도원 주인이 때 맞추어서 열매를 거두어 드리기 위해서 종들도 보내고 아들도 보냈지만 소작인들이 그 아들마저 죽인 사건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오늘 혼인잔치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이 결론을 이야기하시는데 그 결론이 뭐냐면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과연 너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에 합당하냐 안 하냐 이거를 물으신다는 거죠. 이 설교를 지금 듣고 있는 사람들은 누구예요? 여러분들이 아니라 원래 예수님이 유대인들한테 이야기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우리가 지금 듣고 있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계속적으로 유대인들한테 설교를 하신 거예요. 그들은 우리는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켰으니까 하나님 나라에 당연히 들어가 이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4번에 걸쳐서 이야기를 하는데도 그들은 변화가 없더라는 거예요. 말씀을 들었을 때에 회개하기를 원하셨지만 오히려 말씀을 전하는 예수님에 대해서 분노가 일어나가지고서는 예수님을 붙잡아 죽이려고 하게 되어지니까 다시금 오늘 비유를 말씀하신 거죠. 그러면서
이야기하시기를 결론이 이거죠. 너희가 끝내 회개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초청을 거절한다면 하나님이 보내신 나를 모욕하고 너희가 죽이려고 한다면 더 이상 하나님의 초청을 받지 못할 뿐 아니라 진멸되고 말 것이다. 섬뜩하지요. 그런데 섬뜩하지 않고 은혜로 받아들이면 이 말씀처럼 귀한 말씀이 없어요. 오늘 말씀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이 주시는 아주 귀중한 말씀이에요. 자, 여기까지는 그래도 안 왔으니까 임금이 화가 나서 목사님 그럴 수 있네요 할 수가 있는데 그 뒤에 성경을 보면 어처구니 없는 일이 일어나요. 많은 사람들이 잔치에 초청이 되어졌는데 거기서 한 사람을 왕이 손발을 묶어가지고서는 밖으로 내치는 일이 일어나는 거죠. 자, 여기 지금 초청받은 사람들은 자기가 오고 싶어서 온 사람들인가요? 아니에요. 길거리 지나가다가 내가 선했든 악했든 무조건 오라고 해서 온 거예요. 자원에서 온 것도 아니고 간청에서 왔는데 쫓김을 당했다. 억울할까요? 안 억울할까요? 억울하겠죠. 그런데 왜 쫓김을 당했는가에 대해서 잘 살펴보게 되면 그 사람이 뭐를 했다? 예복을 입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많은 사람들이 예복을 입었다는 얘기가 되는 거고 그 사람은 유독 예복을 안 입었다는 거예요. 똑같이 초청받아서 똑같은 시간에 예복 입을 시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예복을 입질 않았어요. 학자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궁중에서 행사를 하거나 왕을 만날 때에는 왕이 준 예복, 옷을 입고 왕 앞에 서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왜 왕으로부터 주어지는 예복이 있었을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제가 동막에서 제일 가난한 거지라고 생각해 보세요. 제가 동막의 상거지. 예? 동막의 상거지로 잔치에 초대를 받았는데 입고 갈 옷이 어디 있겠어요, 그죠? 양말도 빵꾸나고 바지도 찢어지고 윗도리도 허름하겠죠, 그죠? 그런데 하필이면 한정수 장로님도 초청을 받았어요. 한정수 장로님은 동막의 떼부자예요. 그래갖고 장로님이 옷을 아주 근사하게 아름답게 입고 간 거예요. 자, 상거지인 제가 그리고 부자인 장로님이 다 가가지고선 옷을 입었고 자기 옷을 입고 갔단 말이에요. 그럼 사람들이 보고 이러겠죠. 아이고 저 거지 왔네 그럴 거 아니에요. 임금이 딱 등장해서 보니까 옷이 남루한 사람이 있고 옷이 휘황찬란한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가리우기 위해서 왕이 똑같이 예복을 주는 거죠. 내 앞에서는 가난한 사람이 되었든 부자가 되었든 건강한 사람이 되었든 연약한 사람이 되었든 너는 내가 뭐예요? 초청한 사람이다. 너는 내가 청한 사람이다. 이렇게 주신 예복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어디를 가든지 간에 중요한 거는 자리에 걸맞는 예복을 입고 가야 되잖아요. 그죠? 장례식장에 갔는데 꽃무늬 원피스 입고 온 여인을 제가 한번 본 적이 있거든요. 꽃무늬 원피스. 어디에? 장례식장에. 어디 갔다 오느냐. 그래도 그건 좀 아니죠. 결혼식장에 갔더니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새카만 거 입고 와요. 양말까지. 생각해 보세요. 이 얘기는 뭐냐? 자리에 걸맞는 예복을
갖추어 입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임금이 그에게 묻는 거예요.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임금이 그 말했을 적에 예, 제가 좀 바빠가지고요. 이러면 좋을 텐데 뭐라고 이야기하지도 안 하고 입술을 꾹 다물고 있어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내가 안 입은 걸 내가 알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스스로가 이게 좀 뭔가 이상이 잘못됐구나 알았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왕이 분명히 옷을 줬는데 안 입은 건 그 사람 고집도 대단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고집에는 왕이 준 옷보다 내 옷 입고 간다라고 하는 것이 더 큰 의미가 있다라는 거죠. 이거를 우리의 삶에 그대로 적용하면서 유대인들을 향해서 하신 예수님이 말씀은 그거죠. 너희는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방법을 따르지 않고 너의 지식과 너의 경험과 행위로 구원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그렇지 않다. 하나님이 주시는 합당한 옷을 입고 주님이 입혀주시는 합당한 옷을 뭐예요? 입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예복은 보통 하나님이 주신 옷이죠. 하나는 회개의 옷이 될 수도 있고요. 하나는 믿음의 옷이 될 수도 있고요. 하나는 거듭남의 옷이 될 수도 있고 오늘 새벽 예배 말씀드린 것처럼 영적인 성숙함의 옷도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예복을 입었다는 건 왕이 준 예복을 입었다는 건 내가 그동안 내 고집으로 입고 있던 옷을 벗어버리고 주님이 주시는 새 옷을 곧 회개와 믿음과 거듭남과 영적인 성숙함의 옷을 입었다라는 거죠. 이 옷을 입는 사람은요, 겸손할 줄 알아요. 아무리 왕이 준 예복이 귀하다 할지라도 왕이 입은 예복보다는 덜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겸손함과 온유함의 옷을 입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바울이 서신서에서 그런 얘기를 해요.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멸류관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뭐라고요? 주 안에 서라.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뭐예요? 품어라. 주 안에 서는 것, 주 안에 같은 마음을 품는다는 건 어떤 상황이 된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말아야 될 게 있다는 거예요. 당시 빌립보 교회는 아주 어려웠어요. 왜 어려웠냐면 외부적으로는 거짓 유혹하는 교사들이 많았고요. 내부적으로는 유오디아라고 하는 여자하고 순두개라고 하는 여자가 막 싸우는 거예요. 순두개, 순두부 아니고 순두개. 교회에서 자꾸 싸우는 거예요. 지금 하나가 되어가지고 서로 정말 주님 주신 은혜 안에서 살기도 어려운데 갈등을 계속 일으키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가 막 흔들리는 거예요. 그때에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냐? 주 안에 서라.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어라. 자꾸 너의 옷을 고집해가지고 싸우지 말아라. 유오디아야, 순두개야, 그렇게 하지 마. 그리고 또 그걸 옆에서 보면서 유오디아 이겨라, 순두개 이겨라 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너희들 그렇게 하지 말고 주 안에서 뭐예요? 같은 마음을 품어라. 내 옷 입는 것도 어려운데 여러분 어떤 사람은 내 옷을 다른 사람에게 입히려고 할 때도 많잖아요. 제가 이렇게 좀 덩치가 크잖아요. 제가 옷 벗어가지고서는 아마 우리 권사님이나 장로님들한테 입으세요 라고 주면은 어떨까요? 팔랑팔랑 할 거예요. 그죠?
너무 커가지고. 이 이야기가 여러분 무슨 얘기냐? 자기 생각에 박힌 고정관념의 신앙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잣대로 올려놓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서 이건 정말 중요해요. 교회가 요즘 참 어렵잖아요. 어려운 것 중에는 외부적인 거짓 교사가 있는 것처럼 코로나 때문에도 어렵고 여러 가지 상황들이 어려워요. 그러니까 너희는 주 안에서 뭐 하라고요? 서라. 교회 안에서 내부적으로 서로 사랑하지 못하고 미워하고 그러면은 하나님 기뻐하시지 아니하니까 너희 거 포기하고 주 안에서 뭐 해라? 같은 마음을 품어라. 예수 믿는다는 건 내 거를요 내려놓는 거예요. 오늘 구약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등장을 하죠.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 가지고 내려오질 않는 거예요. 내려와야 되는데 기다려도 내려오질 않으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속에 조급함이 생겨가지고서는 아론을 찾아가요. 그러면서 아론한테 우리를 애굽에서 구출해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모르겠지만 그 신 좀 만들어내봐라. 아론이 또 가만히 있어야 되는데 모르겠어요. 왜 그랬는지는. 그런데 금고리 가져와. 그래가지고선 귀에 있는 금고리 다 빼가지고 가서 녹여가지고 금송아지 형상을 만들어가지고서는 조각칼로 새겨서 만들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게 너희를 애굽에서 구해낸 신이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당시에 이 송아지는 그 당시 주변의 모든 주변의 그 다신론을 상징하는 그런 것이었기 때문에 그거하고 매치를 시켰다는 거죠.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역사는 반복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방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셔서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기다리지 못하고 자기들이 애굽에서 살았을 때 그 마음속에서 경험했던 느꼈던 송아지를 만드는 것처럼 예수님이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신 예복을 입지 않고 자기들 몸에 두르고 있었던 옛 방식을 고수했다라는 거예요.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율법 잘 지키고 외형적인 선이나 악을 잘 분별해서 살면 그래도 뭐 하나님 나라 들어가겠지 이런 생각을 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싶어요? 안 들어가고 싶어요? 이거 중요한 질문이라 들어야 되는데 하나님 나라 들어가고 싶어요? 안 들어가고 싶어요? 들어가고 싶어요? 들어가고? 들어가려고 예수를 믿는 거죠. 그렇죠. 저렇게 대답을 해주니까 얼마나 신나요, 제가. 여러분, 예복을 입어야지 들어간다는 거예요. 오늘 설교 말씀은. 예복을 입지 않은 그 한 사람이 쫓겨난 건 여러분 쫓겨난 것처럼 보일 뿐이지 자기가 입지 않고 싶어서 안 입은 거기 때문에 쫓겨난 것이 아니라 스스로 나가버린 거죠. 가룟 유다가 그랬잖아요. 예수님의 제자였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 생각엔 온통 돈뿐이었어요. 예수님도 돈으로 보였잖아요. 그래서 팔아먹은 거죠. 끝내 돌이키지 않다가 제갈 길로 간 것처럼 이 오늘날 믿음의 사람을 살아가면서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물어보는 거죠. 너는 어떤 사람이니? 너는 어떤 사람이니? 교회는 여러분 착한 사람만 오나요? 내 입으로 얘기하는 게 좀 그런데 성질이 좀 더러운 사람도 오나요? 하는 말 어떻게 생각하세요? 다 오죠? 다 오죠? 요거를 좀 구원론적인 입장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뭐 아직 예수를 믿지만 덜 성화됐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는 인간적인 습성들이 누구나 다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나날이 변해가야 된다는 거 아니겠어요?
어제하고 오늘이 달라야 되잖아요. 그죠? 요즘요 호박이요 어제가 다르고 오늘이 달라요. 어제 가서 본 호박이 요만한 게 오늘 가서 보면 이만해져요. 하물며 열매도 다른데 예수를 믿으면 좀 뭔가 어제가 다르고 오늘이 뭐예요? 달라야 되지 않겠냐는 거죠. 여우곡에 넘어와 가지고 일부러 황금 들녘을 이렇게 제가 차를 타고 창문을 열어놓고 냄새 좋다 그러면서 오거든요. 딱 이렇게 볼 적에 멀리서 보면 황금 들녘이지만 예수님이 하신 말씀 가운데 기억나실 거예요. 그 들녘에는 알곡도 있고 뭐예요? 가라지도 있다. 우리 흔히 생각할 적에 가라지는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예수님은 그걸 이야기하시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누구나 다 들어올 수 있다. 왜? 하나님 나라의 모델이니까. 그래서 너희들은 청함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마지막에도 너희는 청함 받아서 교회에 들어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택함 받았느냐 이걸 물으시는 거예요. 택함 받았냐는 건 뭐냐? 교회에 들어왔으니까 그게 만족되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느냐.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받은 자는 입은 자는 뭐예요? 적으니라. 청함 받았으면 택함 받아야 돼요, 여러분. 저는 소원이 우리 성도들이 청함 받았으니 좋네라고 하다가 끝나는 게 아니라 택함 받아서 하나님 나라에 같이 갔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 간다 이렇게 생각하면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러면 목사님 예수 믿고 죽으면 천국 가지요. 옛날에 우리 어르신들은 그랬죠. 천당 가지요 목사님 그랬거든요. 그런데 신앙은 성숙이고 성장이잖아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너가 지금 이 살고 있는 그 현장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는 건데 그건 뭐냐면 하나님께 택함 받은 사람으로서 너희 마음속에 나를 채우라는 거죠. 여러분 제가 입을 이렇게 벌리고 있으면 속이 보여요 안 보여요? 눈이 좋은 사람은 아유 목사님 목젖이 크네 이렇게 얘기는 할 수 있겠죠. 그죠? 그런데 제 속마음은 안 보이잖아요. 사람은 이 속마음에 뭘 집어넣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삶의 결정이 나는 거예요. 여기에 악한 것이 가득 차면 흘러나오는 게 악한 거고요. 선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우면 선한 게 흘러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사람을 만나서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 어떤 사람은 저 사람은 참 은혜가 되네. 은혜가 되네. 어떤 사람은 뭐예요? 아이고 무서워. 말도 못하겠네. 이런 사람이 있잖아요. 여러분들 속에는 무엇이 들어있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싶다면 죽어서 가서 경험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기를 가득 채우세요. 그러면 여기 안에서 회개도 일어나고 믿음도 생기고 거듭남도 생기고 영적인 성숙함도 생기다 보면 내면이 무엇으로 가득 차요? 하나님으로 가득 차지요.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가 내가 준 예복을 입었구나. 여러분 예복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잘 입기 바랍니다. 따라서 한번 해보세요. 회개의 예복, 믿음의 예복, 거듭남의 예복, 영적 성숙함의 예복. 옆에 사람을 보면서 예복을 잘 입읍시다. 우리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몸이 아픈 곳에 손을 얹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간절하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몸이 아픈 곳에, 마음이 힘든 곳에 주여 손을 얹고 기도하오니 이 시간 찾아오셔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맑게 씻겨 주시옵시고 힘있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살다 보니 어렵고 힘들어서 순간순간 놓칠 때가 많이 있사오나 하나님이여 힘을 주셔서 우리 성도들이 주님 주시는 힘 가지고 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청함을 받은 것에 만족하지 말고 택함을 받은 믿음의 백성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예복을 입고 승리하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삶의 현장으로 흩어져 나갑니다. 주여 주신 그 삶의 터전에서 수고하고 애쓸 때 하늘로부터 공급되어지는 주의 은혜와 은총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도우시고 위로하심이 이제 청함을 받고 택함 받아서 살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